네, 안녕하세요.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를 틈솟게 하는 반짝머리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최진성 님이 지은 건너가는 차라는 책입니다. 최진성 님이 지은 책 중에 전에 한번 리뷰를 한 책이 하나 있었죠. 철학적 시선에 대한 책이었는데요. 이 책은 일부러 고른 건 아닌데 최진성 님이 지은 책을 고른 건데, 내용을 보면 불교의 반야심경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전에 한번 법륜 스님이 지은 책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우연치 않게 또 불교에 관련된, 불교와 연관된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부러 종교와는 연관시킨 것은 아니고요. 책을 고르다 보니 이렇게 된 점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장, 인간의 소명을 깨닫고 세상의 진실을 마주한다. 당신의 고삐는 무엇입니까? 경전이란 자기 소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반야심경의 참되의 의미를 제대로 읽고 음미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책 전반에 걸쳐 살펴볼 것입니다. 기업이 이윤 추구만을 듣지 않고 자신과 공동체의 진화에 공헌하는 조직이라는 정의를 받아들이면 크게 돈을 벌지 못하고 규모도 키우지 못하리라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고삐를 가진 기업이라야 규모도 커지고 지속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이라는 명칭에서 제가 경이라는 글자를 중요하게 다룬 이유는 충분히 살폈습니다. 경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반야심경을 읽고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 나의 경은 무엇인지, 나의 고삐는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경전이란 자기 소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생각 없이 그저 경전 안에 있는 내용과 구조를 곱씹는 데만 매몰된다면 아무리 훌륭한 경전이라도 삶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종이뭉치, 불쏘시개에 불과할 것입니다. 전에 리뷰를 한 적 중에 거인의 노트도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책을 읽을 때 좀 책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챕터를 읽으면 그 읽은 챕터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기억에도 많이 남고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좀 그 책의 영향도 있고 해서 좀 책을 한 챕터를 읽으면 그 챕터를 좀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챕터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나의 소명은 무엇일까? 붓다는 세상 사람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소명으로 출가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반야심경은 그 붓다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며 해탈을 하자고 하는 것 같다. 붓다가 이야기하는 반야심경처럼 우리는 우리의 철학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최진성님은 항상 이 철학을 강조를 합니다. 이 철학을 사유의 가장 높은 단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 경전을 통한 철학의 통찰을 이 책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대답하는 자보다 질문하는 자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가깝습니다.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가깝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존귀하다는 말은 상대적 개념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귀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각자의 나 자신을 찾고 지켜야 한다. 내가 나이신 이유 부다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의미일 것입니다. 바람을 따는 구체적인 구도행위, 즉 실천을 통해서 공의 진리를 터득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화해서 말한다면 진리에서 실천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서 진리가 피어난다는 것이지요.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각각 고통, 원인, 멸, 도를 이룬다 라는 얘기인데요. 결국 반야신경에서는 이야기하는 해탈로 가는 길은 이 사성제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행복해 하지 않는가?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삶은 지지부진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명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명은 누군가로부터 부여받은 숙제가 아닙니다. 소명은 오로지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는 자신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의 온 전체가 원하는 것입니다. 소명은 죽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 그것을 이루지 않고는 찝찝해서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소명을 아는 자는 자신을 아는 자이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따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쉽게 듭니다. 그런데 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으려 하지 않거나 찾지 못할까요?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최진성님은 이 전의 책에도 그렇고 이 책에도 그렇고 지적 게으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 게으름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고 뇌는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사실을 따라가는 경향이 큰데 최진성님은 이런 것들을 지적 게으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으로 게을러지면 힘을 쓰지 않으려 하니 따라하거나 추정합니다. 지적으로 부지런한 사람들만이 힘을 쏟고 수고로움을 감수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반야신경을 읽으면서도 붓다가 한 말, 그것만 입으로 계속 되뇌일 뿐 붓다처럼 사는 자신만의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붓다의 종이 됩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는 끝까지 모릅니다. 자신의 고삐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고삐를 잡고 있는지, 고삐가 아예 없지는 않은지 철저하게 되짚어봐야 합니다. 출가는 그냥 집을 나간다는 의미만을 띠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기 자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 이것이 출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이유는 자신만의 고유한 고삐를 잡고 또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소명을 알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한다. 지적으로 부지런해야 한다. 인간의 본성을 볼 때 뇌는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소모하려 하므로 자연의 법칙에 거꾸로 가는 이 지적으로 부지런함은 어찌 보면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가 붓다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하려면 지적으로 부지런하고 끊임없이 나의 소명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기, 이 세계의 진실을 진실로 하는 것, 이것이 해탈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안다고 하지만 진짜로 하는 것이 아닐 때 자신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입으로 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진실로 알면 그 알을 통해서 자신에게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붓다의 살법은 모두 해탈이라는 목적으로 귀결됩니다. 해탈을 하려면
가짜를 진실로 아는 무지에서 벗어나 세계의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세계의 진실을 진실로 아는 것, 이것이 해탈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실상을 아는 것이 해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최진성님은 붓다가 세상에 대한 고삐를 반야신경을 통해서 접근한 방식과 같이 우리도 그런 고삐, 그러니까 우리만의 또 다른 고삐를 우리가 갖기를 바라는 듯 보입니다. 차유고피유, 차멸고피멸.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사라지니 이것 또한 사라진다. 있고 없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일에서 이것과 저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실제로는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 형식은 본질이 아니라 관계에 기반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상호, 의존 관계에서 존재합니다. 보살은 수행자 자신이 깨달았더라도 깨달음의 세계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깨달음의 문 옆에 서서 대중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깨달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지를 뜻합니다. 자신이 깨달음에만 집중하지 않고 대중과 함께 깨닫는 것을 가장 높은 경지에 두는 것만 봐도 대성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무자성, 무언가를 그것이게 하는 성질이 없습니다. 관계를 맺는 형태, 인연에 따라 잠시 그것으로 있을 뿐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을 그것이게 하는 특정한 성질이 없습니다. 대신 연합하고 관계 맺는 형태, 즉 인연에 따라 잠시 그것으로 있을 뿐입니다. 네, 또 이 챕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생상의 본질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좀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잠시 인연을 맺는 형태일 뿐일 것 같습니다. 나무와 못이 결합된 의자와 나무와 못을 보면 둘 다 같은 개념이죠. 근데 잠시 인연에 의해 결합된 것이 의자이나 결국 의자도 나무와 못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인간도 물과 철, 물질의 연을 통해서 모여서 나, 너라 하지만 결국은 자연 우주의 일부일 뿐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나, 너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내가 너이고 너가 나이고 우리는 개념적으로 하나라고 보이며 서로 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스님께서는 이웃에게 잘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좀 이제 전에 읽었던 책하고 좀 이어지는 부분이 좀 있네요. 세상의 질서, 공. 불경에서는 본무자성이라는 존재의 형식을 공이라는 글자로 개념화합니다. 실상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은 본래 자성이 없이 존재한다는 것이 세계의 진실, 즉 실상입니다. 본질을 존재의 근거로 삼지 않는 것이죠. 본질은 없습니다. 그저 다양한 계기들이 잠시 얽혀서 존재할 뿐입니다. 다양한 계기들이 얽혀서 현현하면 그것이 생겨난다는 것이고 이 얽힘이 풀리면 죽는다는 것 혹은 소멸한다는 것이죠. 무엇이든 잠시 관계를 맺고 연합해 있을 뿐 처음부터 스스로 지는 성질, 즉 자성은 없는 셈입니다. 그것을 네 글자로 본무자성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니 바냐의 지혜를 듣고 저쪽으로 건너간다. 마하바냐 바람일다. 바람일다는 건너가기란 뜻입니다. 대승에서 건너감이 있어 함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냐의 지혜란 단순히 어떤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능력을 뜻하는 것을 넘어 가장 높은 차원에서 세계 자체를 통찰하고 관계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지식을 넘어서고 지식을 지배하는 동시에 지식에 포함될 수 없는 어떤 것까지도 품는 상태에서 세계의 실상에서도 접촉하는 능력, 이것이 바냐의 지혜입니다.
마야와 바냐 바람일다 신경의 의미를 정확히 우리말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가게 돕는 바냐의 지혜를 담은 핵심 경전. 바람일다, 건너가기, 아는 것을 디딤돌 삼아 모르는 것으로 넘어가려고 발버둥치는 이 모습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태도이다. 변화를 이야기하려면 멈춰 있지 않아야 합니다. 멈추면 멈춰선 그 자리가 그 사람의 한계선입니다. 멈추면 끝입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완성되는 길을 걷기 위해서는 건너가기를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로운 자는 건너가는 자입니다. 독립적인 자는 건너가는 자입니다. 창의적인 자는 건너가는 자입니다. 주체적인 자는 건너가는 자입니다. 아직 설명되지 않은 것으로,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건너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지금 맥락에서의 암입니다. 짧게 말하면 진정한 삶은 건너가려는 몸부림 자체입니다. 자녀나 학생들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느라 애쓰다가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없애버리는 오를 범하는 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태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자가 인간이고 천재이고 아는 자입니다. 어디에서 있건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을 도모하는 것, 익숙함을 뒤로하고 낯설면서도 위험하고도 해석되지 않은 곳으로 건너가는 용기 있는 동작, 이것이 바람일다입니다. 챕터 또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는 바람일다를 실천하는가? 나는 바람일다를 실천하는가?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는가? 모든 것에 대해 질문을 하는 어린아이들이 진정한 바람일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지적인 죽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적인 죽음에 빠지지 말고 나의 부패를 향해 바람일다를 하자. 일단 좀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보았는데요. 책은 진짜 두껍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이 책의 내용들은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간다기보다는 그 챕터를 읽으면 곱씹어서 생각해 봐야 할 게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챕터별로 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은 비슷하나 그 비슷한 것을 풀어가는 방법에 좀 차이가 있고요. 이 책도 뭔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맥락이나 방향성에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한 가지 측면을 좀 느끼게 해주는 책입니다. 좀 보면 조금 아쉬운데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키우는 지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보시가 나의 몫을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하고 넓혀준다는 것을 압니다. 보시란 조건 없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는 수행입니다. 바람일다, 즉 건너감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내가 타인에게 베푸는 행위가 나의 몫을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하고 넓혀준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보시하는 사람은 지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지적으로 성장하면 시선이 더 높아집니다. 더 높아진 시선을 가지려면 매사에 더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웃을 돕고, 이것은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남의 불행이 가슴 아파할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나와 내 주변의 만물이 하나라는 것을 우선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보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의 힘. 깨달음이란 생경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단순한 행위를 오랜 동안 반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깨달음에 이르고 싶은 사람이라면, 혹은 지적으로 좀 더 진일보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신만의 규칙을 정해서 부단히 반복해야 합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묘한 경지는 누가 단순한 행위를 오랜 동안 반복하느냐로 결정됩니다. 규칙을 지키는 단순한 행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 지계 바라밀의 의미입니다. 성스러운 자리. 선정 바라밀에서 선정은 마음과 정신을 똑바로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30분 정도 자기만의 고독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며 바르게 앉거나 바르게 서서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바냐바라밀은 세계가 본래부터 본질을 근거로 하는 실체가 아니라 인연으로 연합된 무본질의 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이 챕터에 대한 정리입니다. 고요한 자리에서 몰입을 하며 바라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나는 누구인가? 나의 고삐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